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와 쓰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선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쓰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맺힌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해사 나를 지켜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은혜를 강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우리의 산을 되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서로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10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최은목 안수일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뵙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방에 홍나지 또르는 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다희 목사님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남 지방에 아버지 복음성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성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 가운데 은혜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린 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버지 주일학교 아버지 부흥돼서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은 주님인 것을 믿고 아이들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이날에 큰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 학생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등학교와 또한 중학교 입시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 주님 함께해 주셔서 원하는 대학교와 또한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지혜의 근본은 주님인 것을 믿고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원하는 직장과 또한 아버지 미래를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와 아버지 또한 남성교회 여성교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잘 보필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아버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올해도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기간 아버지 올해 계획하고 목표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찬양 드리는 찬양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축복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주님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시편 3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왕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배경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보니까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직접 나를 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너 다윗,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는 이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먼저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 같으면 내가 내 백성을, 내 나라를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의 흡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지금 현황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써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육신이 아플 수도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머리를 들게 하시고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서 머리를 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네 가지로 귀한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죠.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죠?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또 4절에 보니까 내 목소리를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네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를 따랐던 그런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편을 들고서 반역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대적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머리를 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왕권이 완전히 추락된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냥 놔두겠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네요. 그냥 안 놔둘 것 같아. 나 같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머리가 빠지고 탈모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신앙인이 아니라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았던 이 다윗을 통하여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또한 영광의 은혜를 체험케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뭐 사람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런 겁니다. 인간적으로 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대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나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73편 중에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의 기사로 나와 있는 것을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럼 그는요, 왕이 되기 전에도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3편을 보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역하자 그를 따르는 백성이 많아졌고 아히도벨은 12,000명의 군사를 선발해서 다윗을 추격해서 죽일 것을 제안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와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가 에브라임 산전 전쟁을 벌여서 2만 명이 죽기도 했어요. 이런 돈과 권력은요, 부부의 정도 갈라놓고 부자간의 일륜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의리와 윤리도 짓밟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은 왕을 따랐고 다윗 왕을 따랐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인심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틈새를 마귀가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틈새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방물에 틈새가 벌어지면 황소바람이 들어오죠. 아무리 큰 뚝이라도 틈새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메우시고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압살롬이라는 대적과 그를 추종하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대적이라는 것은요, 나를 괴롭히는 상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죄죠. 죄를 범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거나 불감증 환자일 것입니다. 죄는요, 사람을 속박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질병이죠. 질병은 크든 작든 그 자체로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인간은 최첨단 의학 기술을 자랑하고 있지만 병조차 모르는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부르잖아요. 어떻게 병이 진행됐는지, 어떠한 약을 썼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실험 대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죠. 폭설과 폭우, 폭풍, 혹서, 한파, 엘니뇨, 라니냐, 환경오염, 수질오염, 밀림이 사막화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최근에 들어보면요, 홍수가 나서 중국이나 또한 유럽이나 미국에요, 얼마나 큰 피해가 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인 시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이 실패합니다. 실직이 일어나고 불경기 등 전혀 예기치 않는 경제적인 위기가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풀기 힘든 이런 버겁고 큰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에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다윗이 불렀던 것처럼 그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죄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고 경제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들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특히 머리를 드시는 자 이 말씀, 이 고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높여두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실추되었던 권위와 잃어버렸던 평안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면이 부족하거나 피로에 쌓이게 되면 일어난 몇 가지 현상이 있죠. 눈꺼풀이 감긴다든지 손과 발의 힘이 풀린다든지 현상 외에 머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를 떠받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피곤할 때 그렇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또한 병이 들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수치로 머리를 들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한 실패한 낭망으로 어려움을 통해 머리를 들지 못한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하나님 내 머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은요, 그죠? 성화 그림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갓난아이 같은 아이가 이렇게, 그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거나, 또 디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을 보면 우리가 숙연하고 경건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가장 힘이 있고요, 응답받는 첩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을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편 14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소리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는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목소리를 기도할 때에 오늘 4절과 6절까지 보니까 기도의 결과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산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산에서 응답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기도 결과가 있습니까? 5절을 보니까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의 결과가 있죠. 6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000,000명이 에워싸고 공격을 해도 겁날 게 없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 이유가 나타나 있죠. 3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 때문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기 다윗의 노래는요, 위대한 구원의 신앙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구원을 하나님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9절에 보니까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학 가운데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신론이죠, 그죠? 어떠한 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은 유일한 구원이며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고요. 주님만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내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건지는 방법이 있죠. 그죠? 물에 빠졌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요. 그냥 죽든 말든. 죽기 직전까지만 내버려두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내버려둬요. 왜 그럴까요? 잘못 들어가면 이 사람이 죽는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끌어안잖아요. 이 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한 2번 가라앉는데요. 2번 가다앉았다 올라왔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3번째 정도 딱 올라오면 모든 힘이 풀려서 둥둥 뜬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게 바닷가를 가든 민물에 가든요, 몸에 힘을 쫙 빼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긴장하거나 두려움이 있으면요, 물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살살 뒤에 가서 혹시 힘이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껴안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목을 이렇게 해서 수영하며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런 건 적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같이 죽는다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그 아이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거나 바라지 않게 됩니다. 또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해요. 하지만 나에게 힘이 빠지면 하나님을 그때서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야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다윗처럼 고백하고 기도하셔서 대적이 참 많죠. 그러나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있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사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주님 머리를 들게 하시고요,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대적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또한 기도하게 하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당면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발라보시고 주의 능력으로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보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보시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